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육신의 노예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정을 하고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역사를 그 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많았죠. 물론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광야의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막 생활을 시작하죠. 장막 생활을 시작하는데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물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건으로 하늘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먹고 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우리들이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거죠.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직결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살게 하셨는데 자유민으로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선언하시고 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7일에 한 번씩은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건 명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안식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 형태로 주신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내가 그만한 어떤 능력이 주어지면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시내산으로 가죠. 아말렉은 알고 보면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또 하나의 나거든요. 영적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나를 만나야만이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때 만난 나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앞으로 정작 부딪혀야 할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숱한 것들이 또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광야 40년 지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가면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새긴 돌비를 받고 그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 하시죠. 그 문화는 어찌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40일 동안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다 끝냈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도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지도할 사람도 없고 우리를 이끌어 줄 신도 없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영광이 임하는 그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고스란히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40일 동안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셨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신을 보이게 하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당장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엄청난 역사들이 눈앞에서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일상화되면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 3끼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하루에 3끼 제대로 먹었다가는 당뇨병 걸려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왜요? 옛날보다 그만큼 더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니까 영양도 풍부하게 공급이 되는 것들을 먹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만큼 이제 운동해서 이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3끼만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더 행복할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끼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일상화돼 버리니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걸어 다닐 때 자전거 생겼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것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아, 이럴 때 오토바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토바이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지나니까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럼 집은 안 그럴까요? 무엇인들 안 그럴까요? 무엇인들 일상화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은 간사함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고스란히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어진 은혜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주어진 은혜 차고 넘치거든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은 한번 노트를 내놓고 목록을 적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 어려서부터 살았던 내 삶에 비교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받은 은혜를 한번 쭉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의외로 깜짝 놀랄 만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은혜라고 생각 안 되고 이건 보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면 이제 시간이 한없이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아무리 잘 만들어 나온 라면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요즘 그 이후 라면이 나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라면은 세상에 원래부터 당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집이 생겼을 때 그 행복함, 그 기쁨, 그 감사함 엄청 크죠. 그런데 그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게 행복이라고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우리를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나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죠. 성경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때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위해서 강제로 깨워지고 강제로 하루 종일 내 체력이 다할 때까지 일을 하고 먹을 것이라고는 그냥 겨우 배고픔만 변할 정도로 이렇게 먹어가면서 일을 했던 그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내산에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려고 그러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아론이 남았어요. 모세는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을 인도해 줘야 할 사람이 아론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 있나요? 직접 만난 적이 없죠.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내 형 데리고 다니면서 일해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론이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모세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모세와 동급으로. 이게 권위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모세의 권위의 자리에 아론도 같이 놓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필요해서 아론을 옆에다 붙여주신 것 뿐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세만 주목하나요?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40일 동안 눈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론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너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론이 지금 보여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론은 보여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들의 귀에서 귀고리를 빼내라. 이제 금붙이를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게 해요? 아론이 나중에 모세 앞에서 핑계대는 게 있죠. 금붙이를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나왔다.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핑계대기 위해서 또 거기서 신비를 갖다 붙이죠.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모세의 말에도 순종했지만 아론의 말에도 고스란히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귀고리 다 빼오라니까 자기들의 몸과 자녀들의 몸에서 귀고리를 다 빼다가 금고리를 빼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줘버리지. 빨리 나가라 해가면서 다 줘버리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꼈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나왔던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그 금붙이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뭘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느냐? 우상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사용을 해요. 아론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아론이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백성들 앞에 그걸 내놨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론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걸 갖다 내놨어요. 보여주기만 했어요.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백성들의 이제 그 백성들 중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 신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와 해가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손뼉치고 환호성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론이 더 하나 보태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가 내일 이 하나님을 같이 함께 모여서 섬기자.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2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증언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똑같이 이 길을 가요. 똑같이 이 길을 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똑같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몰락하게 됐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세운 권위자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 몇몇 사람 빼놓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님은 우상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바뀐다고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괜찮은 건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또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또 다시 그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 신앙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는 이런 분일 거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네. 그래 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글자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영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영의 언어는 없어요. 이 땅의 어느 곳에도 어느 인간 존재 안에도 영의 언어 자체는 없어요. 영의 언어는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언어, 마음의 언어, 생각의 언어, 이렇게 생활 속의 언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로 최대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설명을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좀 이런 것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잘 없죠.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믿어, 항상 그런 식이죠. 내가 말하는 예수, 그 예수만 진짜 예수야, 다른 예수 믿지 마, 그래가면서 말하죠.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속고 있거든요. 스스로 속고 있거든요. 자기 귀에 들린 자기가 보고 있는 글자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 순간 속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몸소 직접 경험을 해왔고 아론은 모세 옆에서 직접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보고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 그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아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총신 출신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 출신이에요. 총회신학교 나오면은 다 하나님 완벽하게 아는 사람 되나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 인준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면 아니에요.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 다니다가 중단했어요. 그럼 아론은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나도 당신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난 모세 옆에만 따라다녔지 모세처럼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요? 그냥 젊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200만 명이 훨씬 넘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도 한 사람 세워놓고 밥을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한 사람 세워놓고 10사람이 둘러서 가지고 박수 쳐가면서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되고 말아요. 우상 만들기 참 쉬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세워놓고 박수 쳐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지도자들은 박수 받는 거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당신이 최고라고 해줄 때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우상을 세우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론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메신저들이 이 땅에 차고 넘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모습이 아론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론이 무언가를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무언가 만들어 놓으면 와 하나님이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속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확인한 건데 자기들이 증인이 다 된 것처럼 신학교 들어온 것은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겠기에 들어왔고 이미 증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완벽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고 더 완벽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쳤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했던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스스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주워 듣고 배워가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싶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자신들에게도 실망스러웠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했잖아요.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다 다시 부활하신다. 후에 다시 불러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 받자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고요.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은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만든 건가요? 이런 것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잘못된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았으니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래도 되리라예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어쩌다가 부모님한테 지가 정말 원했던 거 선물을 받은 애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막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거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증언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나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줬어,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어린 애들은 끝까지 엄마가 사줬고 아빠가 사줬다고 그러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얻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가 한 역할을 꼭 보태요. 내가 뭘 하니까 그랬다고. 그러면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대가죠. 그때부터. 내가 뭘 한 대가로 받은 거지 은혜는 아니거든요. 완벽한 은혜는 대가가 아니에요. 전혀.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신을 만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예 아닌 거예요. 한 가지 자랑할 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것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라고 하는 것 하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내가 쫓아가서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는데,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로 살게 하셨거든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또 일상화되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죠. 이상하게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신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돼서 그냥 증인이 돼버렸어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들을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증언이에요. 그것이 증언. 그것이 증언이기도 하고, 그 증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부딪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오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위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위증은 처음부터 거짓말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게 위증이에요. 오증은 긴가민가 해가면서 잘못 말하는 것이 오증이에요. 증언은 그런데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법정에서 내가 말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겠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서먼저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해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오판을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의 진짜 증인이었던 모세는 아직 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지금 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아론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론은 지금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모세뿐이잖아요. 아론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메신저들이 이렇게 오증을 해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 긁어모은 지식을 따라서 무언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아론처럼 오증을 한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백성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맞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백성들이 이탈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이것도 성경에서 숫자를 넣는 방법이 있죠.
나이 많은 사람 빼고 어린애기 빼고 여자들 빼고 남자들만. 오증의 결과예요, 이게. 그런데 민수기로 가면은 더 심해요. 민수기에서는 아주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민수기 16장. 고라 사건이 나와요. 고라 사건 맨 마지막에 49절, 50절, 16장 49절,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4,700명이 고라의 사건이라고 앞에서 그 사건들 외라고 했는데 고라의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한꺼번에 땅에 갈라져 가지고 땅속에 삼켜져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로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기 지금 땅이 꺼지면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250명인데 이 25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표자들이에요, 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만 거룩하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 구분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구분된 백성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250명이 모여요. 250명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이 죽은 책임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4,700명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주변에 몇 사람 모였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등 돌린 적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 한꺼번에 멸해버리고 모세 너만 데리고 다시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기의 논리를 앞세워서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갖춰야 된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된다.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만 이 시대 속에서 영을 지켜낼 수 있지. 내 이 존재로서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지키는 것조차 어렵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실 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낮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면서 지키던 그때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불 기둥 구름 기둥 보이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표상조차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각각.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특히 기독교 지도자, 목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그러나 모세처럼 나중에 아론은 별도로 세우죠. 성막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가문으로서 따로 세우는데 대제사장 가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건 그래요. 그들은 애굽에서 다 죽었다. 더 이상 산 사람 아니다. 그거거든요. 이게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으키는 문제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전도를 하는 것과 오도를 하는 것, 증언을 하는 것과 오증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 영을 고스란히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참된 증언을 하죠. 어떤 이는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박수 치는 사람들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종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사람만 모여서 박수 치면 그때부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럴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때는 지적을 해주세요.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이게 사탄의 역할인지 아니면은 성령의 역할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딱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탄은 우리를 살아라 잘된다 넌 위대하다 훌륭하다 항상 그래가면서 끌고 다녀요.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가면서 끌고 다녀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가르쳐요. 어느 게 따라다니기 즐겁겠어요? 어느 게 따라다니기 즐겁겠어요?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해주는 사람 따라다니기가 훨씬 행복하고 즐겁겠죠. 그러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죠.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사기꾼들은 뭐든지 날 최대로 위해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결정적인 때 딱 빼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는 사기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고 자기도 속아 있는 상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저 사람이 십자가를 말하는지 영광을 말하는지를 항상 보세요. 저 사람이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지 저 사람이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말하는지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면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증언의 추론과 상상은 용납될 수 없는 것에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증언이 아닌 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증언을 듣는 사람은 그 생명이 살잖아요. 오증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오증을 듣는다는 걸 모르고 자기의 생명도 빼앗겨 버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몇몇 목사님들한테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보냈어요. 증언은 사람을 살리지만 오증은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죽이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읽고서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두렵다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렵고 떨었다고. 행여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성도들에게 나갈까 싶어가지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이게 증인들이 자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남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라 해놓고 어느 순간에 남 믿어라가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참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합시다.